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마지막 송 드리면서 마음 정돈하시고 남존되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3월달 원목교회 남존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남전대 헌신 예배를 위해서 김승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드리옵나이다. 우리 원목교회 남전 헌신예배를 이 시간을 통하여 마음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남전대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오늘 귀한 3월달 첫 주 남전도 헌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참 사랑이 넘치는 남전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볼 텐데 너무나도 아버지여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적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채워주시고 더 보응의 발길을 더 넓혀주셔서 아마는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올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와 아버지의 출석 성도 100명을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꼭 차고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원목교회 또 그렇게 볼 텐데 너무나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여, 또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각각 찾아가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있으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위에서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인내하는 귀한 마음이 솟아오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맡기고 다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47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구약 페이지수는 47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의 성경과 자막을 보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오셔서 나단의 책망과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만원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봄이 와서 오후 예배에 졸음이 오는 계절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어떤 교회 두 집사님이 여행을 하려고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한 집사님이 가방에서 김밥 도시락을 꺼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집사님은 가난하셨든지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김밥을 싸운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먹어야죠. 아이고 같이 드십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욕심이 많았든지 옆에 집사님은 생각도 않고 혼자만 맛있게 먹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먹고 싶은 그 집사님이 살짝이 말했답니다. 집사님,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죠. 이웃이 굶주리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헐벗었으면 열어주라고 하셨다는 말씀 아시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한 건 뭔 뜻이에요? 좀 주라 이런 말이겠죠. 그 말을 들은
그 김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십계명의 마지막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이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렇게 둘 다 참 안 준 사람이 더 미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줘불면 나눠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또 어디서 들었는지 성경 말씀을 둘러붙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다윗의 그 엄청난 이합전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전쟁에는 나가지 않고 낮잠 자고 저녁 늦게야 일어나서 성렁거리고 옥상에서 또 보지 못할 것 보고 봤으면 또 거기에서 멈추고 멈출 기회가 많았어요. 봤을 때 멈춰도 되고 또 호기심에 그 여자가 누군가 가서 알아보고 오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입니다. 거기서 멈출 수도 있고 또 데려오라 했어요. 거기서도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멈출 기회가 많았는데 한번 어떤 범죄에 눈이 씌우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욕망의 탈선이 멈출 줄 모른다고 그래요. 어느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고 어쩌면은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지만 계속 그 욕망의 질주는 멈추지 않고 갑니다. 결국은 넘어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결국은 임신까지 되고 이거 감추는 길은 그 당시에는 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 있는 그 충신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가서 잠을 자게 하려고 했지만 그 충신 우리아는 내 동료들은 지금 생사를 걸고 전투에 참가하고 있는데 내가 편히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기쁨을 누리리오 안 가고 버팁니다. 결국 다윗은 최후의 선택으로 최전선 군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라. 분명히 죽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실상 우리아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모든 걸 감추기 위해서는 죽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밧세바는 정식으로 이제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된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잉태돼서 태어날 때까지는 10달 거의 1년이 지납니다. 그 1년 동안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1년 뒤에 오늘 12장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의 종 나단을 보내서 1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토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까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윗이 1년 동안 살인죄, 간음죄 이런 1년 동안에 다윗은 평안했는가? 결코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1년 동안에 지었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38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꼭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회개할 내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그런 내 마음의 준비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1년 동안 회개는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심히 고통을 겪었다고는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열이 펄펄 끓고 앞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 뼈마디가 쑤시고 내 머리에 무거운 짐을 얹어놓은 것처럼 비틀거리고 이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 속에서도 회개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정말 힘들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심장이 밤에 벌떡벌떡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다. 눈도 이제 흐리멍텅해서 감기고 그러나 회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에게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이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사는 아주 가난한 집에는 가축이 한 마리도 없고 딱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암양 새끼도 실상은 잘 키우는 것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가족같이 내 딸처럼 여겼다고 오늘 본문에 돼 있지 않아요? 예.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반려견. 예. 그냥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고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암양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자기 집 많은 소, 양, 염소 중에서 잡아서 대접하면 되는데 그거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집에 그 딸처럼 귀하게 키우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요리해서 먹었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 말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당장 그 나쁜 놈은 오늘 내가 알아내서 사형에 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 벌은 벌대로 주지만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배속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을 우리가 훔치거나 나중에 들키면 4배로 갚아줘야 돼. 10마리 훔쳐왔다 그러면 나중에 40마리로 갚아주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4배로 갚아주고 그놈은 나쁜 놈이니까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오늘 하는 말씀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부자와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 초원에 사는 목동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사울 왕 다음으로 왕까지 주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다 주었다는 거예요. 왕자리도 주고
왕궁도 주고, 그리고 그 당시 다윗은 최소한 아내가 8명, 아내도 많이 두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풍족하게 줬는데 너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까 부자가 애기중지하는 그 딸같이 여기는 암양새끼 뺏어서 잡아먹어버린 것처럼 너는 아내도 많은데 너의 충신 우리아의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랑스러운 아내를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 요리해서 먹어버린 것처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도 죽여버리고, 이 얼마나 잘못되냐. 너가 바로 너가 너 입으로 말한 그 죽일 놈, 그 놈이 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윗이 지은 간음죄 살인죄는요, 그건 사람 앞에 짓기도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요, 그 욕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죄 지으면요, 그 욕을 하나님께 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닌 것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잘못했으면 그 누구 자식이냐 하면서 그 부모를 욕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직접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한 건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내가 뻔히 본 줄 알면서도, 내가 그런 걸 금하고 있는 걸 알면서 너가 버젓이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건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받을 형벌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내 집에, 다시 앞에 맨 밑에 보면 내 집에 앞으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라. 너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즉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형벌입니다. 두 번째로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대낮에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예언했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따 끝에 하겠지만은 바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그 불륜의 아이,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째, 내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첫째 아들이 가장 먼저 죽었는데 첫째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러자 그 강간당한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그 첫째 아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인 셋째 아들은 반역을 일으켜서 칼에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둘째 아들이 또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모두 다 젊었을 때에 칼에 살인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한 형벌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내 아내들이 백주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아까 반역을 일으킨 셋째 아들 압살롬, 이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일시적으로 다윗을 이제 쫓아내고 이제 왕이 선포를 했어요. 그러자 주위 신하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전 왕의 부인들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속히 그 일을 행하소서. 그러자 이 압살롬이 그거 좋겠군 하고 왕궁 옥상에 텐트를 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거기서 강간하는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까 밧세바와의 난 사이에 난 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로 인한 형벌을 다 이루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범죄의 무서운가, 하나님이 또 얼마나 엄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좀 앞에 좀 넘겨보세요. 여기 봅시다. 이렇게 책망하니까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든지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한 거예요. 이 죄를 인정하는데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나가니까 사람들도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왕이 그 당시에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왕은 살인을 해도 죄가 아니요 뭇 여자를 다 취해도 그 죄가 아닌 거예요.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윗도 그러느냐고 다 넘어갔지만 1년 만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진정한 회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까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다윗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죄를 사한다.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형벌은 지금 다 받은 거예요. 너희 집에 칼이 끊이지 아니한다. 너희 아내가 백주된 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된다. 너가 낳은 아이가 죽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그 벌은 왜 내리시는가? 죄 용서 따로 형벌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과연 복음적인가? 죄 용서 받았으면 형벌까지라도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용서와 형벌은 별개의 것이다.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벌을 못 받고 죽으면, 다 치르지 못하고 죽으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 연옥에 가서 나머지 벌을 다 받고 나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연옥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연옥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처음부터 반드시 구분되고 그러지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다윗이 죄 용서는 받았는데 그 형벌을 받은 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이것은 형벌이 아니고 징계라고 말을 합니다. 징계다. 이 성경에 보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는,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큰 죄를 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때리는 매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또한 오늘 이 칼이 끊이지 않고 아내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 분명히 다윗의 범죄를 자녀들도 알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녀들이 그런 살인을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압살롬 같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한 것은 그들 자녀들의 문제이지 꼭 다윗과 연관시켜서 형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 우리 신약의 복음은 실상은 우리가 완전한 회개하면 죄도 사함받고 받을 형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않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는 용서받지만 그 흔적은 남는다. 우리가 나무에 못을 박았어요. 나중에 그 못을 빼면 못 박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의 용서만을 받지만은 죄의 흔적은 남아있다. 그래서 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죄의 무서움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죄에 대해서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죄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 우리 주님 아까 늘 말했지만은 오른팔이 범죄하면 오른팔을 잘라버리고 오른 눈이 범죄하면 오른 눈 빼버리고서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의 무서움을 알고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피 흘리기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 늘 그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것을 어떤 방패로 삼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안 지려고 합니다만 이 상황이 여건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하나님도 다 아시죠. 그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기의 믿음을 허물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그것은 평안할 때만 하는 거예요? 농번기 때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혹은 다른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내가 죽을지언정 조그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라도 내가 끝까지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잖아요.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합한 자가 없다. 한 번 그 실수했으나 그 실수를 거울 삼아 다시는 그가 범죄에 나아가지 않고 더 철저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주님이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 원목교회 성도님들 상황윤리, 자기 합리화로 절대로 자기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마시고 더 강하게, 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봄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봄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싹나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사오나 그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고 다시는 범죄로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였듯이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의 잘못이 있었다면 아버지 다 용서하시고 다 거듭나게 하셔서 주의 종이 책망할 때, 나단이 책망할 때 바로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솔직히 자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이제는 도와주셔서 다시는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주신 말씀에 많은 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헌금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을 함께 부르면서 각병도 장로님과 강채동 집사님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우니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맘이 오니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진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이평덕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사랑도 한량없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붕이 소에서 먹는 것 같이 원리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 잘못된 것, 못하는 것도 주님이 다 아신 바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며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인지 믿사오니 지금 우리에게 더 힘주셔서 능력 가운데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발걸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럼 이 좋은 날 또 3월달 이 봄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인도하시며 계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만 헌신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그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주님 앞에 헌신이 되며 우리 말이 우리 발걸음이 어디 가든지 우리 주님에게만 영광이 되며 모든 이에게 지금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또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러므로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아 흠령하시며 만족하셔서 뜻을 높이 드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 원명과 더 높이 주께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도 지금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적은 예물 접해 드렸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많은 것을 드릴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받아 흠량하시며 우리에게도 복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쓸 때 우리 주님을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함께 가짐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광고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성교 헌신 예배 전주 하샤람교회 유경수 사모님 튀르키예 구호금 이 헌금이 이합전 주일날 그 집계가 나왔는데 물론 그 전에 개별적으로 또 유경주 사모님에게 전해달라고 20만 원 하신 분이 있어서 전해드렸고 오늘도 또 10만 원 또 헌금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분 혹시 개별적으로 하실 분은 해주시면 그대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혹시 여러분이 저기 병원이나 이런데 가실 때 꼭 교회로 연락 주시고 어젯밤에도 한 성도님이 또 밤에 연락이 와서 갔는데 그분이 주로 교회 미안해서 택시를 대절을 하는데 굉장히 비싸게 대절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좀 야단을 치고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병원에 급하게 가실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밤낮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꼭 저에게 연락 주셔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5장 같이 부르는 후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심으로 남존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여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한 가지 더 강구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혹시 차량이 필요하시면 그날 저에게 꼭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거장까지 투표장까지 제가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와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자녀들, 가정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